에스겔 20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15절 더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17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강론 11권입니다. 6006페이지부터 정리를 잠시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에스겔 20장의 내용은 멸망 한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니까요. 590년경이죠. 그게 20장 1절에 제7년 5월 10일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다 가지고 있냐면 과거의 회고와 앞으로 일어날 언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고한다는 말은 과거에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냐 하면 언약하신 대로 되었고 언약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해주는 자가 있다는 것은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워놓은 성이 보존되는 걸 우리는 좋은 거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세우든 무너지든 간에 그 현장에서 누가 살아계셨다. 앞으로 또 분명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여호와가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4장까지 흩으심에 대한 예언의 어떤 마지막 부분으로 오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잠시 정리를 하고요. 오늘 20장에서부터 번거로움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11권 오늘 끝을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 2권 안 가져와도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에스겔은 선지서 제3편에 해당되고요. 맞죠? 네, 3편에 해당되고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형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신 것처럼 850년 혹은 레위기로 보면 한 850년 되고요. 신명기로 보면 신명기 언약으로 보면 한 800년 정도 되는 언약을 오늘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너무너무 큰 놀라운 은혜인 거죠. 기록을 안 해놨다면 더더욱 모르고 지금 바벨론에게 망하느냐 어떻게 도망가야 되느냐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호와를 알려준다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버려지시고 또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만큼 언약 자손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물론이고요. 저희들에게 성경을 보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이런 하나님이 뭔 필요하냐,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있는 것이냐, 이런 고민에 쌓여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경 신학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섭리해 오시는 계시 섭리였다. 이걸 확증해 주는 거죠. 자, 에스겔 전체 주제는 1장에서부터 48장까지죠. 맞죠? 예. 자, 첫 번째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자, 흩으심에 대한 흩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죠.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선지자를 소명합니다. 예, 압니다. 예, 선지자를 소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소명합니다. 두 번 그 침략을 당한 그리고 마지막 침략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남유다에게요. 그다음 두 번째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했기 때문이고 범죄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로 부패했습니까?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왕궁에서부터 그 망할 거니까 집구석이라고 해도 되죠. 집구석, 안방, 거실까지. 그 남아있는 것은 일부는 바벨론이 가져갔고 남겨놓은 것도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멸망하는 현장에서 여호와께서는 6장에서부터 그때에 누구를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에스겔이. 흩으심이 복음이 율법이 아니에요. 그 단서가 뭐냐면 에스겔에는 6장부터 시작하는 그때야 누구를 알려준다,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려줄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흩으시는 것은 율법에 대한 정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는 그러면 율법 아래 죽는 걸로 설명만 그렇게 맞춰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6장부터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누구를 안다? 예,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흩으심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예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임박한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뭔지 밝혀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7장에서부터 24장까지죠. 오늘 저희들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 멸망의 방법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고요. 오늘 20장에서부터 20장 10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망 4년 전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은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그 바로 애굽에서 범죄하게 됐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내용이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9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그들에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을 위함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와 다윗의 후손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론 공부하시면서 많이 강조했던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언약은 돌아온 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돌아온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한 역대기에 가면 누구 집과 누구 나라로 돌아오죠? 내 집과 내 나라로 돌아옵니다. 아셨죠? 그 내 집과 내 나라를 선지서에서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 이 구절이 또 나옵니다. 20장 여러분들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이게 9절이잖아요. 예?
14절하고 44절에 가면 내가 내 이름을 관리한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메모하셨겠지만 역대상 1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6절 참조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를 봐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넘기셔서요.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범죄했으나 아직 멸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자, 아까 읽었기 때문에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반복되었던 주제 누구죠? 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락 같아요. 이게 아마 성경 전체에서 아마 20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문법적인 특징은 나에 대한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14절 그런 면에서 볼게요. 내가 누구의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그럼 여호와의 영광은 누가 드러내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예언이 되는 거죠. 그게 이사야에서부터 이사야 7장, 9장, 11장에 진행되면서 한 아들을 처녀로부터 보내는데 그 아들이 나고 아버지고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처녀 잉태를 이사야 9장, 7장에만 보시면 안 돼요. 7장, 9장, 11장에 가서 낙토록 한 장차 보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이 11장에 가서 아들에 대한 소개가 끝납니다. 마치 7장에서 이사야 7장에서 소개하고 11장에 가서 아들에 대한 수식어를 완결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예수에 대한 모든 신성을 증명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이 아니 어디에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1장까지 가서 끝내는 것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설명 방식으로 이사야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이 선지서의 앞부분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인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두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뭐가 분명하니까. 대안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초반부의 처녀 잉태는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할 때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부터 에스겔에 그리고 다니엘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미 이사야 시작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보낼 내 아들이 처녀 잉태로 그 혈통으로 낳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셔야 될 게. 그 7장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낳는 방식으로 혈통에 대한 자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이사야서 초반부에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요. 에스겔서 지금 보는 이 멸망한 4년 전에 이제 임박한 이 사건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무섭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 부분만 읽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제가 이렇게 처음에 구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원래 작년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저는 이제 방식을 크게 넓게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 장 한 장으로 들어가서 요약해서 넘어가기가 좀 버거운 면도 있고 해서 약간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또 여러분들 의견을 또 듣고 좋은 방향을 좀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나타난 대로 내가 내 이름 관리한다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거 이미 내가 이사야서 얘기해줬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내면 뭐합니까? 나라를 이루어야지. 쪼개진 12지파는 어떻게 하고요? 좀 기다려봐라. 그게 나중에 여러분 48장에 가면 성전과 12지파가 하나 된 이 지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12지파. 하지만 분명히 있는 12지파와 이방의 12기둥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나타난다. 명백한 분명한 뭐에 대한 예언이 맞죠? 누구에 대한?
메시아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사이를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광야의 얘기를 하시면서요, 16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뭐하여? 아껴보아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세대교체 다 하셨죠. 자, 그럼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운 언약을 증언하는데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주신 율법은 죽으라고 준 걸까요? 살라고 준 걸까요? 그 해석을 멸망의 지금 흩으심의 맥락에서는 너희들을 죽이려고 준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뭐 파격적이라기보다 이 에스겔이 받아도 감당이 안 돼요. 이러한 예언은 한번 보도록 하죠. 21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광야 맥락이고요. 21절.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사람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이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어로 이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명을 잘 지키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잘 지키면 이게 아니라 개념을 뭐로 써버리냐면 아담, 이렇게 사람이라고 써버려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패망시키는데도 보면 유대인만 패망시켜요. 유대인을 괴롭힌 이방인도 다 패망시켜요. 이방인을 패망시키면서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짓밟도록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이방으로 가져가서 누구에게도 여호와 이름을 소개하죠? 이방인에게도. 그럼 이런 거죠, 틀이. 유대인을 멸망시키면서도 여호와를 알려주고 회복시키면서도 알려주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으면서 누구 이름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또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망하면서 이제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이 구문이 꽤 여러 번 나와요. 지나왔지만 13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준행하면 이런 구절 나오죠. 그죠? 20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준행하면 이런 구절 나오죠. 보셨어요? 20장 11절. 그죠? 13절에 보면 나왔죠. 사람이 준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몇 절이었습니까? 21절에. 그죠? 사람이 준행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몇 장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부터 내가 채찍을 칠 때는 아버지가 의로웠기 때문에 안 맞는 것도 아니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버지가 의로웠기 때문에 안 맞는 것도 아니며 각자 자기가 받아야 될 벌과 복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무슨 관계로 언약을 지키는 걸 끊어버리세요? 혈통 관계로 언약이 보존되는 걸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젖 먹던 이 아이를 진짜 잔혹하게 떼내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머니는 이제 울면서 부엌으로 가서 걔가 먹을 이유식이 아니라 밥을 짓는 거죠.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면 에스겔서 지나서 다니엘서 나중에 소선지서까지 가는 과정은 뭐냐면요, 모형적인 언약을 대안인 그리스도를 놓고 밟아도 너무 철저하게 너무 무섭게 밟아버려요. 너무 무섭게 머리해버려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모든 게 여러분 누구에게 쏟아질 예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구속사를 이제 벗어나는 계기인 건데, 저런 모습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했다? 내가 봐도 나는 그렇게 귀한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근데 뭐하러 저렇게, 무엇 때문에 메시아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저렇게끔 이 선지서의 예언대로 저렇게끔 밟아야 될까? 저렇게 버려야 될까? 그 비밀이 뭘까? 참 오래 가고요. 여전히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 속에 여러분 세상에서 해명할 수 없는, 결코 세상에서 해명할 수 없는 악의 문제, 왜 저런 처참한 일이 생겨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디 속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예를 들면 선지서에 들어와서 누구를 보는 것으로, 메시아를 보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된 거죠. 머릿속에 납득된다고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할까요? 여기도 21절 보시면요. 내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볼게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또 보세요. 내 이름을 뭐 하지 않으려고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교회 개혁 누가 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 교회 관리 자기가 하세요. 그냥 좋게 말하면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 되고요. 간섭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나쁘게 말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모든 게 다 욕심이 됩니다. 성령께서 주관자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성경신학 개론에서 결론을 낸 것처럼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때그때마다 써먹는 동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구상한 지식이라도. 그게 죄인의 눈이고 성령께서 주관자 되신다는 성경신학의 결론입니다. 예. 정보의 양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비난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죠. 내 것이어야 다른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해주지 않으면, 진짜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자, 여기 또 보도록 할게요. 내 이름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참, 25절 볼게요. 또 내가 그들에게, 잘 보세요. 선치 못한 율례와, 선하지 않은 율례와 능히 살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 비밀이 나타나요. 850년 전, 800년 전에 했던 그것은 살라고 너희들 준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왜냐하면 장자를 몰렉신에게 태워 죽이잖아요. 그걸 좋다고 제물이라고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죄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길 수 없는 율법을 줘버린 거예요. 그 여호와만 섬기다라고 율법이 없으면 몰렉도 때로는 섬겨도 되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을 로마서에 가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어디 아래 가두리려고? 불순종 아래 가두려고 한다.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죠. 자,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누가? 내가. 이 내가는 참 더 중요하네요. 내가 그들을 뭐 하였으면? 더럽혔으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안 나와요. 이게 결론 한번 잘 보세요. 그들로 뭐 하게 하여? 멸망케 하여 나를 누구인 줄? 여러분 이거 한 26절요. 한 동그라미 한 5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흩으시는 거.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때리는 거나 멸하는 거나 흩으시는 거나 다 복음이 맞죠. 누구를 알게 하는 거니까. 분명히 알려준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열조가 섬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해야, 어디를 멸망시켜야 범죄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거기 있는 백성도 다 잡아서 다른 데로 옮겨야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그 레위기 27장에 있는 대로, 26장에 있는 대로 뭐 하게 되죠? 안식하게 돼요. 네, 안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 이름 관리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게 850년 전, 8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지금 여기서 에스겔에서 이루는 거죠. 자, 이렇게 돼요. 역사서에서는 열왕기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통해서 이루셨고요. 선지서에 오면 하나 중요한 사실이 삽입이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 대안이 누구죠? 메시아를 두고 선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메시아에게 일어날 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저는 위험하다. 아쉬워도 너무너무 아쉽다.
그동안 이게 참 아쉬웠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보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여기 나오네요. 너희 아들을 뭐로 삼아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는 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질문 받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줍니까? 라고 이사야한테 질문하면 이사야가 대답하라 그랬어요? 아니, 에스겔이 대답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꾸하지 말라. 어차피 망할 거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만 전하도록 해라. 자, 31절 기네요. 중간에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뭐 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납득이 되면 제대로 기도하는 줄 알거든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증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넋두리가 되고 자기 어떤 소원을 비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레미야 31장에 성령께서 와서 신비에 새겨서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성령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장도 예레미야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장 30절에서부터 44절로 보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그러죠? 돌아온 자들을 다스려 누구를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분명하니까. 돌아오는 게 확실하니까. 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망할 때 여호와 알게 하고요. 돌아와서 회복할 때 여호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35절.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여러분, 열국 광야는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돌아올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니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가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6017페이지에 보면 스가랴 9장 10절, 느헤미야 13장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선지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20장 38절에 있는 내용이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에스라 9장 10장. 에스라 9장 10장 기억나시죠? 네, 나실 거예요. 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맞죠? 예, 느헤미야 13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알고 계셔도 제가 반복을 하겠습니다.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은 돌아와서 성전만 치워놓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탈자가 생기고 부정한 자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보죠. 전 제사장들을 전수조사해서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하고 누가 더러운 짓을 했는지 싹 찾아냅니다. 그러면 돌아오게 해서 회복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해서 뭐하게 한다? 성전도 짓게 하고 제물도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맥락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41절 볼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저기 보세요.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가 42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 길과 너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낙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또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 여러분 에스겔 20장 내용을 주제로 잡으면 누가 누구 이름을 누구 방법대로 관리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걸로 이루신다. 그렇게 에스겔 20장을 잡으면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잡으면 전체 내용에 미치는 중요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장 45절부터요. 멸망에 의한 그 구체적인 멸망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방을 들어다가 맞죠? 누구처럼? 네, 이미 200년 전에 망한 사마리아처럼 철저하게 멸망시키잖아요. 진짜 무섭게 그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멸망의 방법이 이제 24장은 11권에는 없습니다만은 불과 칼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또 망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멸망의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반드시 죽인다 이거예요. 반드시 멸한다는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무자비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또 제 질문에 페이스에 말려들으셨어요. 이때 5대 속성이 나오셔야 돼.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이 다 포함된 하나님의 계시 역사입니다. 보통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해서 정리 같이 해보시자고요. 왜 선지서 앞에 자비성이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까지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 나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못 잡으면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선지서를 선지서되게 읽으려면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 5대 속성 이해 안 되면 읽어나가기가 어렵다. 읽을 수는 있어요. 전달은 못해요. 누가 물으면 막혀요. 그냥 막혀요. 예. 진짜 이 신앙과 관련해서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단순한 논리 구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 번 벌써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왕기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지나서요. 맞죠? 예, 시편 5가지 5대 속성, 그 속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20장 내용을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 관리하신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을 수가 있겠어요? 예.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칼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킵니다. 자, 비유와 해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나오나요? 예. 어디를 보시냐면요. 3절 볼까요? 예. 자, 3절 21장 3절입니다. 자, 21장 3절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누가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누구의 칼을? 내 칼에서 집에서 빼어. 그러면 여러분 그 바벨론이 들고 있는 칼이 누구 칼이라는 거죠? 왜 여호와의 칼이어야 되죠? 여호와를 알려주려니까. 내 칼이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칼이면 누구의 이름이 무서워요? 바벨론이 무섭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칼이 누구 칼이라고 그래요? 누가 뺐다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뺐다 하죠. 그럼 그 칼날 앞에서 누구 알게 되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안 돼. 심정적으로 선지서는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이 많은 분량을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한 역사서를 배경으로 한 이해가 바탕이 안 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4절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누구 칼을?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언제 다 꽂힐까요? 칼집으로 들어갈까요? 예, 다 죽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칼로 죽이고 그때 가서 피 묻은 칼을 닦으시겠다는 거죠. 자, 8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 하나님이 칼을 찬미해요. 자, 갈 만큼 충분히 갈아놨다. 이제부터 다니면서 뭐 해라? 여러분, 몰래 제사로 드리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칼에 죽는 게 낫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21장 8절에서부터 23절 내용 길지요. 여기에 담겨있는 문제는 그거예요. 몰래에게 드려서 우상제물로 죽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칼이라는 바벨론의 칼에 죽는 게 더 낫습니까? 저는 제3의 게 좋죠. 안 죽는 게 좋아요. 그야말로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몰래제사에 태워 죽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자기 입속에 넣는 게 좋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에스겔이 이걸 이걸 그러니까 말씀드리려는 게, 이걸 어떻게 사람의 상식으로 읽어요? 이게 그리고 누구에게 쏟아진다고요? 메시아에게. 예. 참 무섭습니다. 한마디로요. 10절 볼까요?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빨리 죽이려고 칼을 갈았다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이 홀은 누구의 상징이죠? 왕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통치자들이 그 칼을 가지고 잘못 썼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드는 칼을 가지고 누구를? 전부 다 지도자들을, 통치자들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그걸 여호와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 싹 찾아낸다는 거예요. 밀실에 숨어 있건 간에. 15절,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아까 베풀었다, 아까 갈아놨다 그랬죠.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사륙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바벨론 군장들이 와서 살려고 도망치는 좌측 우측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누구 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심중에나 마음에다 둔다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저런 그 신문 관련된 역사 조사하다가 48년에서부터 6.25 이르는 역사적 사실들을 읽었는데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든지 근대사 사건들은 읽으면요, 우리 후배들이나 읽으면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도저히 그 사실을 안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유린된다? 이 현장에서 나는 그래도 배운 지식 때문에 여호와 인정할 것이다. 그래 되면 그리스도 올 필요 없죠. 그가 와서 죽을 필요도 없고 그가 성령 보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 성경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와 맞닿아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그대로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한 부분을 빼고 임의대로 그렇게 성경을 보도록 성경신학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엄격함이 자기 백성을 모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철저히 멸하시는 것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을 기록하게 해놓은 거니까요. 성경 기록이었거든요.
구약은 13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1500년이지만. 신약 성경은 웬일인지 성령께서 35년 만에 싹 기록해서 그냥 마무리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방에다가 보급을 하죠. 그 끝에 극동에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 아름다운 기지업이라는 귀한 선후배가 모여있는 교회에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대안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찾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단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사건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요. 칼이 암몬 자손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럼 선지자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바벨론 군대가 오다가 암몬으로 갈지 유다를 갈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길의 결정에서 이것 하나님이 예언해 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인 몰렉에게 물어요. 몰렉에게 물었더니 몰렉이 뭐라고 답을 하냐 하면 어디를 쳐라? 암몬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써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써서? 몰렉을 써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이거는 자기네들 그 드라빔이죠. 그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간이나 이런 거 다 태우라고 하죠. 이게 우상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자, 그 다음은 멸망시킬 방법들로 성을 쌓아놓고 공격하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택한 백성인 자기 백성을 시퍼런 칼을 들고 오는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누구를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을 멸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도록 아비부터 자식부터 아비까지 모든 통치자들이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놔두는 것이 복이 아니라 빨리 이 범죄를 끝내는 것이 여호와가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복인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멸망의 날이 뭐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이런 신을, 이 도덕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요, 이거? 그 전했다고 해요. 그러면 저한테는, 듣고 있는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믿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요, 선지서와 관련해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듣게 해주셔야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새로운 도덕적으로 착하고 순진한 하나님 만들어내려는 운동이 문서비평학자들과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유럽 지성을 성경에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역사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와 암몬을 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암몬은 많이 괴롭혔잖아요, 유다를. 25절 보시면 너 극악하여 중생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무엇의 끝때라고요? 이거 또 반복돼요. 2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모기에 두리니, 죽임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의 날 곧 뭐에 있더라? 죄악의 끝대라. 31절 내가 내 분노를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뭐한다? 반드시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칼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하고요. 자, 이방에 의해서 능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야, 너네들 믿었던 신이 겨우 이거냐라고 조롱을 당하게 합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에스겔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욕과 조롱을 안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능력과 조롱을 받는 순간에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거죠? 여호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자, 22장 5절 볼까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뭐하리라? 조롱하리라. 왜냐하면요, 좀 따라와 보세요. 7절에 부모를 업신여겼고 나그네를 학대했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고 성물을 업신여겼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9절 볼까요? 피를 흘렸고 이간을 붙였고 산 위의 제물 우상 제물을 먹었고 10절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으며 정말 끝이 난 거죠. 이 민족이. 자기 아비의 하체를 문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서모를 건든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주석들은 없습니다.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으며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며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고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아비의 딸과 구합하고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고 12절 끝에 보세요. 나를 뭐 해버렸다? 잊어버렸도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2번 망해서 백성이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임박해 오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상황이 몰리면 여호와께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는다? 안 그래요. 우리 시편에서 배웠지만 더 몰리게 되면 누구한테 반항을 한다 그러죠. 왜 이 모양으로 하냐는지 여호와께 반항한다고 나오죠. 대적한다고. 자, 그러면서 22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자기 까닭은 안 넣고 읽어도 돼요. 내가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나를 누구인 줄 알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흩는 그곳에서 누구를 알게 하시겠다. 이게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22절 보시면은요.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누가 했다? 내가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 23절에서부터 31절 보면 지도자들과 백성의 제약에 대하여 보응할 것인데요. 자, 여기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범죄한 겁니다. 자, 찾아볼게요. 25절에 보면 누구의 배역함? 선지자들의 배반. 그 밑에 보면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었다는 거죠. 26절에 누가 나오죠? 제사장. 자, 선지자, 제사장. 27절 볼까요? 그 가운데 누구는? 방백들, 통치자들. 자, 28절에 보면 또 나오죠.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범죄를 끝내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 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제 자비고 은총이고 보호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요. 200년 전 일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들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비유를 또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오홀라요 오홀리바라 이렇게 나오죠. 두 이름인데요. 앞에 있는 세 자는 사마리아고요. 네 자는 예루살렘입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들이 결국은 9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리웠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11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누구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국과 행음함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망해서 저렇게 망한 북쪽 이스라엘 보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상을 더 섬기면 아마 살아날지 모른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요. 맞으면 돌아온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맞으면 또 빠져나가고 더 큰 악을 계획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다 멸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보호고 사랑인 거죠.
자, 20절 볼까요? 남쪽 유다와 관련된 겁니다.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애굽을 의존하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는도다. 여호와가 아닌 나라가 힘들어지니까요, 이방신 섬기는 걸 그리워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망당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22절 보면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 와서 뭐하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존했던 자들이 변해서 뭐가 되는 거죠? 적군이 되어서 결국 멸망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은요.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했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그러면 그 방법이 뭐겠어요? 예루살렘, 북사마리아처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처럼 뭐 하는 방법밖에 없다. 멸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번 볼게요. 23장 36절에서부터 49절까지 정리 잘 돼 있죠? 행음한 예루살렘을 뭐처럼? 사마리아처럼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여기 또 나옵니다. 39절. 아까 20장에 나왔었죠? 20장에 나왔고요. 16장에 나왔고 지금 이게 한 세 번째, 네 번째 됩니다. 39절.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새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줬더라.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더럽히니 진짜 잘했다. 같이 더럽히자. 자, 47절입니다. 그렇게 하던 46절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뭐하여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48절요. 이와 같이 누가요?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누구 이름 알려주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신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그 다음 요거 잊지 말아야겠죠? 그때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에스겔은 단락이 끝날 때마다 나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게 안 나오면 못 읽어요. 그래서 심정적으로 진짜 인간적으로 100번 동의를 해요. 아, 에스겔 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타나는 거의 36장까지 쏟아져요. 36장 가면 이제 회복으로 넘어갈 때는 잘 안 나타나는데 36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단락 사건에서 나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다음에 오실 때 조금 빨리 갔는데요. 복습해서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연결을 해서 12권 가져와서 우리 에스겔 흩으심 24장 보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둔하고 무지합니다.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나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 감히 알았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믿어진다라는 말도 하나님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무나 귀한 말씀 분명하게 이 시대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귀한 주의 동력자들 진리 안에서 함께 승리하며 어느 현장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떨치는 미련함이 없도록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